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팥 날 수 없고 팥 심은 데 콩 날 수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뿌린 거 자기가 거두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영적인 이치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이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뿌릴지 항상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본문 내용은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종에게 잘하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잘하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뿌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뿌림은 이제 성도들에게도 잘하랍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잘하랍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하랍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을 뿌리는 겁니다. 선을 뿌리면 선으로서 영생을 거둡니다. 악을 뿌리면 악으로서 영벌을 거둡니다. 선함을 뿌리느냐 악함을 뿌리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씨앗은 조그맙니다. 그런데 이제 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곡식단이 이렇게 묶인 곡식단이 있습니다. 곡식 추수할 때 벼를 추수할 때 이제 하나 추수한 것을 묶어 놓는 것이 이제 단입니다. 그래서 묶어 놓으면 이만큼 풍성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요만큼입니다. 씨앗은 조그맣니다. 그렇지만 거두는 단은 이따만 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아멘. 뿌리는 것을 거두게 되는데 거둘 때는 더 많은 것을 거둡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엇을 뿌릴지 정말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밭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까? 밭도 중요하지만 씨도 중요합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밭도 중요합니다. 자, 같은 표현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역시 둘 다 합니다. 믿음만 중요하다 할 수 없습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둘 다입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으면 뭐합니까? 밭이 좋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밭의 유형이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제일 나쁜 거 길가밭, 제일 나쁜 거. 그 다음으로 나쁜 거 돌밭, 그 다음으로 나쁜 거 가시덤불밭. 나쁜 순서입니다. 제일 나쁜 게 길가밭입니다.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밭도 중요합니다.
씨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행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은 믿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뿌리는가 정말 중요한데, 자,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뿌리는 것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질은 그럼 무엇입니까? 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밭은 곧 마음입니다. 뿌려놓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1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11조를 하면 네 창고가 차고 넘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 못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조 했느냐?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11조는 강조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이라는 겁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 그것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작은 콩 한 조각도 11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은 음식 만들 때 그 향신료로 쓰이지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별 볼일 없고 별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11조로 꼬박꼬박 하면서 정작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씨앗 뿌리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 심은 곳에 물질 납니다. 그래서 물질 축복 받기 원하는 사람들 물질로 하나님께 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씨앗만 중요하냐 이겁니다. 씨앗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밭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심었는지. 아멘. 드리는 마음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함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멘.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마음 밭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둘 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물론 이것은 뭐가 더 중요하다 꼭 이렇게 뗄래야 떼기가 어렵습니다. 둘 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로서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이 중요합니까? 순서는 있습니다. 물로서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는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물로서도 거듭나야 되지만 성령으로서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만 강조하면서 이것만 중요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씨앗만 중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밭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씀만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안 한다. 이것도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근데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한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 면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것을 종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는데 그걸 너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믿었으면 이제 성령을 구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권능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를 이루었으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2단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2단계 이뤘으면 3단계 들어가라고 합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증인 되라고 합니다. 증인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하라고 합니까?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아니, 제자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갓난아이 같은 믿음에서는, 자녀의 믿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믿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의 믿음에서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까지 장성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조 강조하는 목사님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씨앗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한 밭이라는 겁니다. 드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한지 더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만 하모니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음 가고 몸 가는 겁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몽땅 다하라는 겁니다. 마음도 뜻도 목숨도 힘도. 아멘. 하나님께 향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는 겁니다. 행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내 생각이 어떠한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뿌리면, 주의 종에게 뿌리면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뿌리는 겁니다. 영으로서 뿌리는 사람은 영으로서 생명을 얻습니다. 육신의 것들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 거둡니다. 그렇지만 그 육신의 거둠은 다 썩어질 면류관이고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으로서 심는 것은 영으로서 생명을 얻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영으로 심는 것과 육으로 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영으로 심는 것은 마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믿음이 함께해야 됩니다. 믿음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으로서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육으로 심는 것은 마음이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는데 뭐 마음까지 다해서 공부 열심히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운동해가지고 아름다운 몸매 만들고 건강한 몸 만드는데 뭐 마음까지 다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그곳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마음이 함께 동반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적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곧 마음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소망의 마음입니다.
전국에 소망을 주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제대로 심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다. 아멘. 좋은 밭에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형제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심는 것은 주님께 심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 중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떻게 바뀌느냐? 영생이기도 하고 영벌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한 것이 되어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이 되어서 영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으로 행하면 선으로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선한 열매는 영생이고 천국에 갔을 때 상급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악을 행했을 경우에 악한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영벌이고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선을 행하는 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배고픈 사람. 두 번째, 목마른 사람. 세 번째, 헐벗은 사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된 사람.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6번째,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봤느냐 돌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영벌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의 6가지는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날 감옥 신방 가야 됐고 맨날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해야지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제는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제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육신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자기는 호식하면서 매일같이 잔치상을 차려서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고 있으면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사로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그 부자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내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구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다만 구제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땅에서 심는 대로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된다는 걸 또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심어서 이 땅에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못 거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거둘 수 있습니다. 보화를 쌓아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새나갈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보화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도적놈이 도적질하지 못한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으라고 합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41절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42절에 보면 이제 믿는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까지 주님께서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선을 행하면 물 한 것이라도 대접해서 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실족해 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너가 그냥 지금 즉시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을 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 앞에서 애통하라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공부할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져서 7장에 보면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또한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비판을 뿌리면 비판을 거두게 됩니다. 비판으로 거두어지게 됩니다. 내가 헤아림, 이해로 뿌리게 되면 이해로서 거두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뿌리게 되면 용서로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헤아림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로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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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써 뿌리는 걸로 거두게 되는데 내 말이 선한 말을 뿌리면 선함으로 거두게 되고 내 말이 악함을 뿌리게 되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써 뿌리는 것도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뿌려지기까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써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말이 결정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에 어떤 씨앗이 심어졌느냐에 따라서 입술로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결국은 입술에 악이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결국은 입술에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에 선을 또한 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마음에 계속 선함을 심으셔야지 됩니다. 선함을 마음에 계속 심으려면 선한 것을 봐야 됩니다. 선한 것을 들어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곧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음에 스스로도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선한 열매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선한 열매를 입술을 통해서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 심게 되면 결국은 입술에 악한 열매들이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선함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둬지는데 선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는 것,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선한 것을 보고 들으셔야지 됩니다. 자꾸 악한 것을 보는데 그러면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보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불가피하게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악한 것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계속 보고 듣고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도님들이 필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걸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거르지 못하고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엔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자꾸 욕을 듣다 보면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걸르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안에서 쌓여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욕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욕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지만 욕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듣는 것이 곧 심는 겁니다. 보는 것이 곧 심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 듣더라도 내 마음밭이 세상에는 길가밭이 되어버리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가밭이 되어버리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길가밭이라는 건 믿음의 밭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밭이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으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런 지식들, 세상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그런 혼미함들,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길가밭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밭이 주님에는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세상에는 좋은 땅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은 주님 앞에는 길가밭이고 세상 앞에는 좋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들 험담하는 것은 어찌 그리 귀에 잘 단지 귀에 속속속속 들어오는지 하나 들으면 두 개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은 또 어찌나 그렇게 귀에 속속 들어오는지 어디 가서 욕도 금방금방 잘 배워버립니다. 세상에는 완전히 좋은 땅이 돼서 세상적인 것은 필터링 할 수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바로 열매 맺어버립니다. 하나 욕 배우면 두 개까지 응용해서 해버립니다.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길가밭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들은 속속속속 귀에 들어와서 믿음의 말씀들을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좋은 땅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말들은 그냥 길가밭이 되어서 세상적인 것들은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행함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를 강조한 겁니다. 둘 다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일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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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서 믿음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답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채소밖에 먹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답니다.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갓난아기 같은 여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소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자꾸 탈이 납니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제가 단에서 뭔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가운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삐지고 토라지는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랍니다. 근데 또한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랍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연약한 자를 장성한 자가 비난하지도 말고 연약한 자가 또 장성한 자를 향해서 비난하지도 말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져야 됩니다. 뿌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기도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힘듭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려놔져야지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을 못합니다. 멈춰버립니다. 그나마 또 멈춰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믿음은 뒷걸음질도 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장은 뒷걸음질 안 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뒷걸음질 치는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꾸 맡기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가시밭길을 만들어버리고 돌밭을 만들어버리고 길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성도님들이 좋은 땅이 되려면 주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실을 줄은 들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라는 이 말씀은 작은 것은 열심히 충성되이 하면서 더 큰 것은 놓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으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엘리사의 제자가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우리 남편이 선지자님 따라다니느라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동안 쌓았던 빚들이 잔뜩 있어서 그 빚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아들이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내 아들 둘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 당신 따라다니느라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와가지고 빚을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빚 갚지 못하면 이제 우리 두 아들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여기서 성도님들이 아셔야 될 거. 뿌린 것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섬긴 겁니다. 남편이 뿌려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와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기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그 남아있는 기름 그 한 그릇밖에 안 남은 그 기름을 거기다 다 부어라. 그러니 그 여인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다 이웃에서 빌려 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부으면 계속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부으면 또 나오고 모든 그릇 빌린 거에 다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릇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딱 끊깁니다.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왜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냐? 남편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 가족들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봄으로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께 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